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요. 연휴 직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리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에서도 배웠었고, 사실 모든 주일학교를 거친 아이들은 다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그 탄생이 더군다나 신비롭게도 동정녀 탄생이었고, 그 탄생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드라마틱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이나 사실 유명한 이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 기록한 연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후 90년 초반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라고 보통은 여겨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복음서인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보다 양도 적고,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 이적이나 표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한다면.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일 거라고 보통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책이 맞다면 당시 이 책을 기록할 때의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 나이였을 거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00세를 훨씬 넘겨서까지 살았었다고 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의 노년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이 사후에 남겨지게 될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부지런히 적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표적이 행해졌던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가 다 구성되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였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될 만큼 아주 초기에 있었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약 AD 28년에서 30년 그 사이라고 본다면 그때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죠, 목사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엇비슷해, 조금 어렸을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에는 그 정도 나이라고 본다면 지금 주후 90년이라면 적어도 60년 이후, 60년이 지난 시간에 요한의 나이,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해서 적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6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꺼내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것이 자꾸 덧붙여지게 되냐면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말씀에 대한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도 물론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 혹은 어떤 예수님의 특정한 말씀 위주였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거나 풀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도 배웠고, 또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정리해가는 그 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적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적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요한과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러니까 그 직접 1장에 보면 나다나엘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몇몇 정말 제자들만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유심히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씹어보고 또 기억날 때마다 그때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왜 그때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 또 자신이 느꼈던,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다 전해질 수 없는 그것들이, 그 이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제 이렇게 몸에서 풍겨지는 어떤, 그쵸? 내가 이 사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고, 얼굴 표정이나 낯빛에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쯤의 그 교회 상황이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 초반경이라고 한다면 1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세대가 사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때예요. 사도 바울이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순교했던 것 같고, 다른 제자들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다 이렇게 순교를 하거나,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던 사도가 사실은 요한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함께 뜻을 같이 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던 동지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자신도 떠나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명시하면서 이것을 적었다면,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때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야기를 쭉 보니까 크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와 현재 이 혼인잔치가 행해지고 있는 이 지방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먼저 거기에 가 계셨고 나중에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집에서 내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마리아는 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굉장히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어떤 그 풍습하고는 많이 달라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 행해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결혼식은 얼마 동안 잔치를 한다고요? 7일. 10일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7일 정도 계속 매일매일 잔치가 있어요. 그럼 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 특히 포도주는 굉장히 많은 양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당시에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값싼 가격은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이 특산품의 포도주 같은 게 굉장히 고가여서 사실은 특권층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류였고 일반 사람들은 거의 사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